옛날에 여주 개척하고 그랬을 때 여기 가까운 친구라 자주 방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길이 나빠가지고 여기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지금 길도 뻥뻥 뚫어놓고 또 호법까지 와서 돌아가게 안 만들고 중간에 광주쯤 오면 거기서 이렇게 원주 가는 길로 이렇게 와서 오면 또 시간 또 단축하고 그래서 저 멀리 의정부에서 오는데도 한 1시간 20분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참 여주교회가 여기 생기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이곳에 또 주님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님들도 뵙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3년 전에 여기서 모였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모임 밴드 카바가 여기서 찍은 그 카바예요. 그래서 제가 안 기억해요. 그때 뭐 밴드 다 그날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 또 특히 존경하는 그런 형제님들도 연배 형제님들 많으신데 이곳에 와서 뭘 말하고 뭐 주장하고 한다는 게 참 맞지도 않고 어설프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먼저 고난 가운데 주님 섬기시고 그 길을 따라가신 분들도 그게 본을 삼고 뒤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31살 때 모임 개척이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개념도 없고 그럴 때 어쨌든 주님 위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연천으로 떠났는데 그때도 참 단순했어요. 먼저 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게 본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정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먼저 보고 배운 그런 대로 그곳에서 섬기면 되겠구나. 지극히 단순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또 하시고 또 잘 몰라도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 아이는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기르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사전에 뭘 배우지 못해도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고 또 기르게 되지요. 가면서 뭐 시행착오도 있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 돌아가다가 또 다시 오기도 하고 또 고생하다가 또 미리 배웠으면 좋았을 걸. 이제 그런 세월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또 주님을 섬기고 배우고 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많이 섬겼다고 해도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처럼 똑같이 닮아서 살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서 또 배우고 섬기는 게 또 우리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 참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당신들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당신들은 나를 본받고 나를 쫓아서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나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먼저 믿고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셨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냥 그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나처럼 해라. 그래서
본을 보이고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배우기가 쉽죠. 근데 본을 보이지 않고 해보라고 하면 어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시범을 먼저 보이고, 뭐 훈련을 받으러 가도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형제들 쫓아서 뭐 어디 가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나 여기 처음이야, 나 이거 할 줄 몰라, 그러면 좀 할 줄 아는 형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 자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하고 이렇게 본을 먼저 보이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거 배우기가 쉬운데, 근데 이론으로만 뭐 팔은 각도를 어떻게 하십시오, 어디까지 올리십시오, 다리는 뭐 얼마큼 굽히십시오 해놓으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못 배우죠. 그래서 조교가 필요하고 본이 필요하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좋은 별명이 됐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가정에 꼬마 아이가 있는데, 애가 남자아이, 요 조그만 아이가 하루는 여러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 데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그 찬송을 불러요. 그럼 배꼽 잡고 막 웃지요. 근데 그게 평소에 그 자기 엄마가 거기서 힘들고 고난의 길을 살고 이렇게 예수님 섬기기가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이제 즐겨 부르니까 아이가 그걸 이제 듣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 사내 아이가 한 서너 살 먹은 그런 아이가 뭐 걸레라든지 행주라든지 그런 게 눈에 띄면 자기 손에 닿을 곳에 있으면 가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흉내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막 웃죠. 그런데 저 엄마가 애 보는 데서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엄마 하는 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지금 장성해가지고요, 보면 신앙이 다 훌륭해요. 그 부모가 그렇게 했고 또 모여서 어릴 때부터 얘들아 성경 읽자, 그리고 우린 이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알던 모르던 뭐 성경을 평소에 읽어주고, 그리고 같이 찬송 부르자,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자 같이,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키운 아이들은 세상이 험악하고 그냥 변질되고 나쁘고 그래도요,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이제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을 이제 본받았기 때문에 별로 잘하면서도 뭐 사춘기 때 고생을 시킨다거나 그냥 부모가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울고 고생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잘 자라주는 그런 친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어렸을 때 이랬어 그러면 그냥 멋쩍어 하고 막 웃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분들, 특히 장로 형제님들 아니면 일꾼이나 사역하시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어떤 분을 보이느냐가 그 교회가 어떤 길로 가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거기서 이게 섬기시는 장로 형제님들이 어떤 애에 따라가지고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또 섬기기도 잘해야 되고 뭐 말씀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됩니다만 결정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본 사람이 내려가서 말씀 본 거하고 동떨어진,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아무도 따라하지 않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존경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교회가 어렵게 되겠지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100%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성실한 본을 보이며 살아가면 그 교회가 질서가 잡히겠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지금들 뭐 옛날에는 존경했지만 지금 존경을 논하고 뭐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건 옛날 얘기고 구시대 그 발상이고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에 무슨 존경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할 분도 있지요. 그렇게들 말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 데만 살아남겠죠. 교회가 단단하게 뭉쳐져서 하나로 돼 있고 숫자가 많던 적던 간에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무리 뭐 세상이 변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지금 전도가 참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죠. 구도자 얻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17, 18일 날 이틀 동안 복음 집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2시간 하고 주일 날 2시간 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복음 집회를 이틀에 2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거 참 좋겠다. 4시에 모여서 말씀 한번 듣고 그런 다음에 저녁 그 대접해서 저녁 식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말씀 시간을 갖고 연속성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하루에 2번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녁도 준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참석한 사람은 하여튼 간에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던 구도자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접대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살고요. 또 말씀이 연속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이 주일날도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또 그렇게 해서 2번 듣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은요. 그분을 인도해 오신 이 분들이 좋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온 거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확실하게 변화돼서 정말 달라진 모습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따라오지요. 말은 잘하는데 근데 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엉터리고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이게 뭐가 시대가 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데 실패하는데 더 문제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열심을 내고 정말 살아보자. 일구위원하지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거는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발설한 것들을 내가 어떤 손해가 오든지 간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말을 하는 것은 다 진리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빈말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빈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을 따라서 뭐 말을 바꾸고 세상은 전부 그렇게 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진짜야. 한번 말한 거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이 베이스를 깔아놔야만 나중에 가서 진실하게 복음을 말할 때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근데 우리들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표현 잘 못하시는 그 모치님 구원받고 간증하시라 그러는데 그 잘 조리 있게 간증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그런 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나는 아무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복음으로 인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준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이 침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고 그 사람 본을 따라서 교회를 온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말하고 행하는 게 다르고 엉터리고 그랬다면 나 결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분이 진실했고 그리고 전해준 그 모든 말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를 영접하고 내 죄가 없어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침례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본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 먼저 딸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도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도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와 논쟁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때 말로 꺾고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속 시원하게 말하고 그 형제가 잘못됐고 내가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이겼는데 그런데 마음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게 권면하는 게 조심해야 할 그런 문제구나. 그러니까 혈기가 있고 젊었을 때는 잘못하면 지나가기 전에 따끈따끈 할 때 잊어버리기 전에 내일이면 늦잖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못했을 때 내가 불러다 놓고 이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교정을 해주고 야단칠 거 있으면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야 이게 바로 잡혀지니까 그래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역효과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긍을 했는데 마음은 이제 잃은 거예요.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작용이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성경 말씀에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주는 가운데 연약하니까 내가 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저는 좀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더뎌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그게 신앙이 못 자라가지고 그런 거죠.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더라고요. 나중에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중에 가서 형제님 제가 그때 미숙해가지고 어려가지고 내가 형제님 속상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이 참 잘하고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할 때
그때 아랍의 장교들은 자기가 앞서서 나가지 않고 공격하라, 돌격하라 그렇게 말한대요. 뒤에서 나가라고 막. 예? 근데 이스라엘은 소대장이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총알이 빗발치는데 먼저 나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공격하라 이걸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중요한 거죠. 가다가 앞서가는 사람이 먼저 총 맞아 죽겠죠. 그러면 그 뒤에 다음 선임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승산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부흥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길을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힘이 다할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내가 오늘을 위해서 사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고요. 무슨 역사를 이룰 만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주판 먼저 튀겨보고 이걸로 될까 안 될까 그것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은 모험이잖아요. 모험이고 도전이고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체도 없어 보이고 믿을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끝이잖아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망하는 길이 없죠. 죽는 길이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위기 때에 받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받은 사람이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이 길이 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나 성도를 섬기는 거나 결국은 겉면에서 이 좋은 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 있는 그 확실한 길로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제시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 뭐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여지고 또 잘 되는 그런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모여지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들,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구도자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가 있고 그래서 수고 없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결국은 보통은 저도 주님 섬겨오면서 가까이 지내고 그런 친구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불온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정체돼서 고난도 받고 어려움 있고 문제도 많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 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시는 거죠. 고난받는 시기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없게 잘 해주셔서 잘 이렇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시기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형제님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정부 동부교회는 요새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 아주 잘 된다며. 예배당도 짓고 뭐 성도들도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잘 모이고 그런다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전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지. 형제보다 내가 워낙 모자라고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옆에 착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옆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착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훌륭한 이가 되는 거지. 거기서 그게 삐걱대고 안 맞고 그러면 도리가 없지. 내가 무슨 뭔 능력이 있어. 못해 나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옆에 좋은 형제들, 착한 형제들 이렇게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 같아. 주님께 감사하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보면 옆에서 있는 그런 형제들이 이세종 형제 많이 닮았어. 근데 그게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옆에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교회 초기 때부터 어떤 고난을 받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몰래 그렇게 했어도 뭐 광고하고 다니고 알아주길 바로 그렇게 안 해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게 마련이죠. 그걸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그게 감춰지는 건 아닌 거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같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님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아이 아플 때 몇 년 동안 그 병원 다니고 그 과정들을 또 다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보내고 나서 또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그냥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아, 믿음은 저런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저런 것들을 본받아야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뭐 일을 할 때도 앞세워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도 집회나 전도 집회 할 때 형제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결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좀 해봐. 누구 부르고 싶은 분 계셔?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은 형제들이 그래요. 아, 우리가 형제님보다 뭘 얼마나 알아요. 뭘 알아도 형제님 더 잘 알고 형제님들 강사도 선정할 때 형제님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형제님 마음대로 하셔요. 보통은 그럽니다. 그러면 저의 책임이 크잖아요. 집회를 하고 이게 효과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한 번 생각하고 더 한 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집회하는데 누구를 부르자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도 모르고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시는 분은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봤어도 그 형제님 훌륭하지 주님이 지금 잘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이렇게 사용되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모험이죠. 그래서 난 잘 마음에 그 동의가 잘 안 되는데 그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자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님이 책임을 다 지시오. 그랬더니 책임은 못 지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책임을 못 지면 주장도 그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맡아서 인도한다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그 책임이 무거운 그런 분들이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면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거 말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거, 교회를 책임진다고 하는 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성도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그 한 개인이 잘못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성도하고 그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잘못했는데 좀 어느 교회 사람이야? 근데 의정부 동북교회 그럼 그 교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뭘 배웠길래 구원받았다는 사람 성도가 그렇게 해? 이렇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연결돼 있고 그리스도와 직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낼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께 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형제 위에 뭐 자기를 뽐내고 높일 것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시할 것도 없는 거고요. 받은 은사의 차이고요. 은사를 수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사람이 영광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섬기던 분들이 나중에 넘어지고 그러는 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넘어지죠. 이스라엘의 열왕들, 유다의 열왕들, 유다의 그 훌륭했던 그 왕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윗의 본을 따라 다윗의 길을 쫓아 갔던 그 선한 왕들. 여러 왕들이 있죠. 여호사밧도 그렇고요. 아사도 그렇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잖아요. 우시아도 그렇고요. 결국은 저가 강성해지고 저가 높아지고 부와 영광이 극해짐에 교만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이죠. 구원받은 지 50년 되고 60년 되면 안전한 건가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보장이 있는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몇 년 주님을 섬겼든지 간에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중심에 내가 해야 할 일로 생각돼서 부도자를 만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들도 강하고 훌륭한 성도들은 그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권면하고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잘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졌고 그런 사람들 친구가 돼서 그런 사람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전화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나눌 게 있으면 더 나눠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31살 때 어쨌든 뭐 복음 전한다고 나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 30년 돼요. 그런데 12년 동안은 구석에서 한 20명, 30명 모이고 고생하고 알바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그러는 세월을 한 12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편에서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막 그런 시간인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고 좀 사람 좀 되게 만들어서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하다. 그때 있었던 성도들도 감사하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그냥 눈물 흘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주님 의지하는 것만 배우도록 했으니까 진짜 신앙의 선생님들이지. 그래서 야곱의 조교가 라반이죠. 라반.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야곱이 참 고생했죠. 다윗의 조련사는 사울이죠. 다윗이 잘못이 없는데도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오랜 세월 청년기 팔팔하고 제일 좋을 때를 정말 피난 다니고 고생하고 국경지대 배회하고 뭐 굴 속에 다니고 들판에 황량한 데 다니고 망명을 뭐 두세 번씩 갔다 오고 참 고생 많이 했죠. 지명수배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다윗이 주님과 가깝고 정말 그 다윗이 쓴 시편 그런 기록 보면 그가 고난받을 때 쓴 그 시편이 제일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고 그리고 대적할 자가 없고 풍성해졌을 때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또 지금 좋다 교회가 부흥되고 훌륭하다 그럴 때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요. 제가 써놓은 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쓴 건데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썼습니다.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임이 당연하나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가 있으리.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양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 몰각한 목자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지며 유리하고 방황하다 들짐승의 밥이 되나 양을 찾는 진실한 목자가 없었도다. 내 양의 가련함은 목자가 없음이라.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았으니 몰각한 목자들은 화가 있으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찾아오셨구나. 그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서 찾으며 쫓긴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상한 자를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사 강하게 하시네. 주님은 선한 목자, 양들이 평안하네. 맑은 물 좋은 꼴로 배불리 먹이시고 악한 짐승 위협에서 날마다 보호하며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도다. 주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되 복된 장마비를 골고루 내리시어 나무는 열매 맺고 땅은 소산을 내어 그들이 그 땅에서 안연히 살리로다. 그들의 멍에목을 단번에 꺾으시사 다시는 이방에 노략거리 되지 않고 평안히 거하겠고 놀릴 사람 없으리. 참 목자가 인도하니 수치 다시 없겠고 진정한 평안 중에 목자 따라 가리로다. 끝날까지 주를 향한 정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인도 따라 어디든지 가리로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많은 세월 고생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수고하고 사역하는 모든 형제님들을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구별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책임을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각 교회의 목자들로 세워주셨고 제가 여주교회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여주교회에 제가 관여할 것도 없는 거고 책임질 것도 없는 거고요. 주님께 갔을 때 내 옆에 있는 교회를 네가 안 돌아봤냐고 추궁 받을 일도 없는 거죠. 여주교회는 여주교회를 인도하는 또 목자들이 있는 거고요. 성령이 친히 감독자로 세우셔서 자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교회마다 사정과 형편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들도 또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저 교회도 저렇게 하고
그거 무슨 틀을 만들어가지고 벽돌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맞춤 인도 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할 것도 없는 거고요. 거기는 그렇게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쪽으로 해주셨으니까 하는 거고요. 자기 옷에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그게 아름다운 거지요. 제가 1m 60밖에 안 되는데 180짜리 옷을 입으면 맞겠어요? 맞지도 않죠.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이 50kg 나가는 사람 옷 입으려면 못 입죠. 안 되는 거죠. 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님들이 주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특색이 있고 다 매력 있고 다 개성 있고 다 능력 있고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 모이던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은 더없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책임질 일도 없지만 판단할 일도 없는 거죠.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필요한 조처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돕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보여서 서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것들 이제 전염되고 저게 참 좋더라. 그래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임들을 방문하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죠. 그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양들도 행복하고 목자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요. 특별해요. 똑같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그게 분명하다면요. 그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형편을 따라서 주님께서 일도 맡기시는 거지.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게 선교사 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살기도 바쁜데요. 세 내기도 바쁜데.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살림살이도 늘어나죠. 헌금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는 것에서 이제 넘쳐나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일거리를 또 주십니다. 다른 곳 돌보라고 또 그렇게 하시고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지도 넓혀주시고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잘 모르는 그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맡겨주시고 그 길을 또 가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 목자장 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본받고 그 안에 있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쉼을 얻고요. 그런 다음에 내 잔이 채워졌기 때문에 넘쳐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이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게 될 때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두고 꽁꽁 숨겨놓고 나만 즐기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고요. 절에서 태어나서 처녀 때까지 거기서 돌봄을 받다가 시집온 자매님이 이제 지금은 자매가 됐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연천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은 이제 간판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집은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날 일도 없고 아이끼리 친해가지고 같은 피아노학원에서 그냥 절친으로 죽고 못 살고 그렇게 다녀서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그때는 쌩쌩했죠. 우리하고 뭐가 맞질 않죠. 그때는 복음 전에도 씨알도 안 먹힐 그런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집이 사업이 부도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서울로 이사 와서 한참을 모르다가요. 그러다 아이 병들어서 아플 때 그때 어떻게 소식을 들었나 봐요. 걔도 이제 장성했죠. 그 친구.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무슨 이단 교회 같은 데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저 있는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걔가 조카인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생후 한 달 때부터 우리가 길렀어요. 우리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냥 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제 자매를 엄마라고 그러고 그냥 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걔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아이가 피아노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레슨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 작전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변하니까 자기 식구들에게 그게 빛이 되죠. 그래서 우리 딸처럼 생각하고 또 결혼도 일찍 시켰어요. 시켜서 아이 낳고 이제 잘 사는데 근데 이제 자기 엄마하고 동생이 따라왔어요. 절에서 자란 분이에요. 교회 아주 가본 적도 없고 교회 싫어하는 그런 분이에요. 전도도 처음에 거기서는 알았지만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는 이제 뭐 복음을 막 전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났는데 변화가 됐는데요. 아니, 한 10년, 20년 다닌 자매처럼 그렇게 잘 섬겨요. 구원 받자마자 애찬도 맡아가지고 하고요. 저녁 집회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게 신실해요.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카톡 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매한테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매님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맞나요 하고 그러면 또 밤중에라도 오면 또 답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매하고 옛날부터 알잖아요. 어? 그러니까 절친처럼 또 이렇게 돼버렸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절에서 같이 자란 그 동생 따라왔잖아요. 몇 달 동안은 말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이상해졌다 그러고 막 싫어하고 그러더니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니까 언니 나도 교회 가야 될까봐 언니 다니는 교회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아유 대환영이지.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번에 전도 집회 오는데 자기 남편도 데리고 오고요. 또 그들이 변화되니까 거기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 교회하고는 상극이고 가본 일도 없죠. 그 뭐 절에서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디 무슨 교회 좋아하겠어요? 근데도 이게 달라져가지고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요. 기뻐하고 사랑이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전도 집회 때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말씀을 2시간 들어보더니 자기 남편 데리고 주일날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정말 이 성도들이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진실함 가운데 정말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면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영향을 받아서 아 내가 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어. 친구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찾아온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진짜 구도자예요.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반은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들었는데 저기 주일마다 꼭 나오라고 막 그렇게 했죠.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교회 여기 온 게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든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대로 끝나지 말고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다가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도 집회 이렇게 참 풍성하고 또 재밌고 감사하고 처음 그렇게 해본 것 같아요. 30년 동안 뭐 매년 전도 집회 했겠죠. 근데 이번에 학생들 8명 구원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맨 앞자리에 4줄로 앉혀놓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핸드폰 다 뺐고 몰래 그거 볼까 봐요. 집중해서 말씀만 들으라고. 학생들도 제일 복음을 정신 차려서 잘 들은 때가 요번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 뺏는 거는 저기 인덕원 교회한테 배웠어요. 예, 청년들 미디어 금지시킨다고 저희 교회 보내가지고 핸드폰 뺏고 보내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때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럴 때 특별할 때는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뺏어 놓으면 그게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일단 이게 있으면 이거 봐야 되는데 일단 못 보니까 말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는 가운데 신경 써야 돼가지고 피곤하긴 합니다만 그 마음이 아주 홀가분하고 감사하게 전도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총무일 맡으면서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잘 모여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맡은 우리 김창현 형제님이 또 뭐 책임감이 있으셔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려고 저는 그냥 구시대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잘 모이게만 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잘 모여지는 여기에다가 뭐 잘 해보시려고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김창현 형제님 하자는 대로 좀 잘 따라주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모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